오늘 말씀은 이 나병 환자 10명 중에 한 명이 고침받고 감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항상 성경을 우리가 보면 그 어떤 기적이, 예수님의 사역이 예루살렘 다운타운이 아니라 약간 아웃사이더한, 저기 사마리아도 그렇고 갈릴리도 그렇고 다 좀 그런 핵심 지역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의 어떤 본토가 아닙니다. 약간 변두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항상 그렇게 일어납니다.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 나병 환자들은 그 저주의 어떤 저주받은 그런 부정한 자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소외가 된 채로 진영 밖에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그래서 멀리 서서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사람들. 주님 가까이 계셨던 사람들이 보면 과와 가부와 세리와 창기와 여기 나병 환자들과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늘 있었던 거잖아요. 예수님이 뭐 똑순이를, 이쁜이를, 원더우먼을, 슈퍼맨을 가까이 한 적이 없고,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그런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되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을 보면 어떤 그 기도의 단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봅시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이름 없는 한 동네에 예수님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나병 환자라는 이 아주 치명적인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났다. 그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바디메오,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누구를 만나냐?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 13절에 소리를 높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기도의 어떤 그 단계, 기도의 어떤 그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신분이 어렵고, 내가 처지가 딱하고, 내가 여러 가지 아쉬운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멀리 서서라도 주님을 가까이 나아가고 부르짖고 소리를 지르고, 다만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의 어떤 그 구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금식을 선포하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고, 머리를 다리 사이에 쳐박고, 부르짖고, 두 손을 들고, 그런 거 기도의 어떤 자세, 기도는 자격이 아니라 자세가 중요하다. 기도의 그 어떤 그 모습이 아주 단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나가느냐. 여러분, 어떻게 병이 있다, 내가 어떤 약점이 있다, 내가 상처가 있다, 이런 사람은 약간 방콕 스타일이 더 많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걸 겁을 내고, 더 대인 기피증이 있고, 피해 망상증이 있을 때는 더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하는, 더 그냥 자기 세계 우울증 환자처럼 빠져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가까이 나가고 소리를 냅다 질러가면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거의 기도의 단계고 자세라는 거죠. 14절에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저는 저기 말씀 중에 가다가 저 말씀이 아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오다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되겠나 이거? 예수님
뻥치는 거 아이가? 이랬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성경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 눈이 밝아진 거잖아요. 소경이 눈이 밝아질 때 반신반의했으면 한쪽 눈깔이 떠이고 한쪽 눈깔이 안 떠이는 거죠. 믿을동 말동했으면 눈이 떠일동 말동했겠죠. 믿음이 있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고 가니까 가다가 병이 낫는 거거든요. 업중도, 일을 하는 중에 일업자 가운데 중자 길도자, 이런 일을 하는 중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믿고 순종하고 그대로 갈 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티칭, 프리칭, 힐링,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10명 중에 한 사람이, 이런 걸 창조적인 소수라 그러잖아요.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는 10분지 1만 한 사람만, 그것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이게 이제 인생의 본분, 삶의 목적이잖아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이게 목적인데 10명 중에 달랑 1명만, 그것도 18절에 보면 이 사람은 이방인인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아웃사이더예요. 아웃사이더. 한 사람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감사는 바로 해야 되는, 즉시 해야 되는, 신앙생활 잘하는 건 저는 항상 현실적이라고 해요. 가장 새벽기도 하라면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할 땐 철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때 닥치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인도하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바알이 가서 장사하더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는 거예요. 즉시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기 그 많은 사람 중에 해필 1명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아웃사이더만 와서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9번 가지가 선산을 지킨다, 병든 자식이 효도한다, 그런 게 많습니다. 있는 것들이 더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아이고 저 못생긴 나무가 어느 짝에 썩었는데, 잘생긴 나무는 남들이 다 뽑아간다니까요. 못생긴 나무는 끝까지 산에 남아서 어리를 지킨다는, 우리가 볼 때 기대도 안 했던 사람이 오히려 힘이 되고,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이쁜 사람들은 다 꼴값을 떠는 게 세상입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큰 실망을 안 하시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야, 이놈들이가 괜히 고쳐줬다, 이놈들, 이 싸가지 없는 놈들,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10명 중에 1명만 돌아오는데 화를 내시거나 내 같으면 막 지랄을 했을 것 같아요. 쓸데없는 것들, 이것들 소용도 없는 것들, 괜히 이것들. 저는 그런 부분이 참 예수님께서 그냥 사랑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병든 자를 만나면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를 만나면 먹여주시고, 무식한 자를 만나면 가르쳐주시고, 예수님의 어떤 그 방식이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하고 나면 티를 내고 섭섭하다 하고, 그런 게 우리한테 얼마나, 예수님은 여기 화를 내시거나
야, 실망이 크다. 야, 내 이 소용도 없는 짓을 내 너희 같은 것들을 내가 말라고 상종하겠노? 그런 어떤 예수님의 반응이 전혀 없는 게 저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방식은 한없이 주시는 거예요. 조건 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저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감정적이고 반응적이고 조건적이고 네 한 주먹 내 한 주먹. 우리는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러면서 그냥 치고 받고 하는 관계가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담담하게 그냥 고쳐주시고 그냥 그대로 10명 중에 1명밖에 안 하고,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마지막 19절 말씀, 이런 믿음이 뭘까요? 19절,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 때, 믿음이라는 게 부르짖는 거예요. 믿음이 기도하는 거예요. 서서 멀리서 있지만 부르짖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하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믿음이 뭐냐? 예수님께 부르짖는 게 믿음이에요. 기도가 뭡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불쌍히. 최고 좋은 기도가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다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믿음이 뭘까요? 감사가 회복될 때 그게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만 믿음을 영육간에 지금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감사가 회복될 때 그 감사가 믿음의 종결이다. 감사가 믿음의 끝이다. 내 신앙생활에 불평이, 짜증이 나오는가, 감사가, 찬송이 터져 나오는가, 이거를 보면 내 믿음의 현실을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10나병 환자 중에 주께 돌아와 감사를 표시한 한 사람, 사마리아인 이방인,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9에 들어갔을까요?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같은 자리에 있었을까요? 나는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게 감사가, 찬송이 나오는 건가요? 뭔가 모르게 불평이, 원망이 묻어나오는 걸까요? 내 신앙생활의 결론이 감사의 영으로 나아가는가, 원망의 영으로 나아가는가를 돌아보며, 이번에 세일에도 이제 끝자락으로 갑니다. 내일 또 애들이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감사로 나가야 돼. 감사, 절대 감사, 평생 감사, 오직 감사, 다만 감사,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러지져 나아갈 때 이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고 치유받은 것처럼, 그 믿음을 인정받은 사마리아 한 사람처럼 저희들도 주님 앞에 사랑받고 고침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나와 부르짖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그 처지와 형편을 일일이 하감하여 주셔서 고쳐 주옵소서. 깨우쳐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 감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덕천 하명 드림센터에서 드리는 예배, 영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올려드린 예물을 향기로운 아침 예물로 흠향하여 주옵시고 주여 100배의 결실로 채워 주시옵소서. 급속한 치유와 회복과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